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펼쳐주시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8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자 혹은 준비된 자, 큰 일을 해본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큰 일 하고 있네. 저 사람 작은 일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럼 달란트 비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죠. 그러자 이 종들이 그걸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는데도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우리 개역 개정은 적은 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남는 게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엔 다 작은 일이라는 것. 어떠한 일이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 속에서도 작은 자의 충성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 속에서도 작은 자의 충성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큰 일 속에서 그 맡겨진 자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 작은 일 구분이 없음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오늘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오늘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70절입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7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 다윗을 무엇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우리에서 뽑아내셨다. 새 번역은 뽑으셨다. 다윗을 뽑아내셨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골라서 뽑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동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그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라고 부르셨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아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우리 노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해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를 자꾸 우리는 9절에서 찾아요. 그가 의인이어서, 그가 완전한 자여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노아를 선택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9절 있기 전에 몇 절이 있어요? 8절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뭔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자꾸만 볼 때마다 노아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 자꾸만 그것을 찾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은혜 받은 노아를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셔서 그를 의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감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옛적의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즉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슨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와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자꾸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가 이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부르셨겠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부르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시작은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시작. 시작은 은혜요.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큰일 작은 일, 열등감, 우월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71절 볼까요? 71절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셨는데 무엇을 지키는 중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 즉 양을 지키는, 그 양도 아주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작은 양을 지키는, 뭐 대단한 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 그 전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상의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 전쟁터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가장 작은 일, 보잘것없는 그 일상, 그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진 그 평범한 일상에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려 사자와 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누구의 눈도 닿지 않은 들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목자 다윗,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 다윗을 지켜보시고 그를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눈부신 무대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고 혹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목사님 저는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자, 72절 볼까요? 72절 함께 읽습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부른 다음에 그를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믿음의 자격으로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만드셨다. 마음의 완전함 그의 중심과 태도 훈련이에요. 또한 손의 능숙함은 능력과 실력의 준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가 있었기에 그를 선택했을까? 그가 손에 능숙함이 있었으니까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일생 가운데 그를 다듬어 가셔서 그를 마음의 완전한 자로 손에 능숙한 자로 그를 다듬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죠? 우리가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시작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우리 청년들보다 못해요. 네. 고자질해요. 그리고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집안도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꿈을 주시죠. 여러분 그의 꿈은 그의 꿈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꿔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꿈 꿀 때 나 이런 꿈 꿔야지 하라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꿈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꿈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10 형제들이 너에게 11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너에게 절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의 삶은 어때요? 고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채색 옷이 벗겨지죠. 노예 옷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수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총리 옷으로 다시 옷을 입게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다듬어 가셔서 그를 꿈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요셉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도록 그를 만드셨죠. 5절하고 8절이에요. 자,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에 같았으면 형들이 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내가 원수 갚아야지라며 형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임을 이 요셉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요셉을 만드셨던 하나님, 다윗을 다듬었던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단 대단하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찬양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금송을 시네르고스 남성 중창단이 할 건데 처음에는 그냥 서 있는 게 감사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감사했어요. 뭐 음악성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서 있는 게 그냥 은혜다 했는데 요즘 점점 이따 한번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듬으시고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작은 일상, 반복되는 일터의 삶,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의 자리는 결국 마음을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능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버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버거운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라가 아니라 쓰러져라 이게 아니라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의 손의 능숙함으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내 능히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고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보기엔 다 작은 일이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겸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리고 그 일상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우리 친구들은 또 계약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게 될 때 그 일상에 충성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일상에 불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결국 나의 마음의 완전함을 갖춘 자로, 손에 능숙함을 지닌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 8월 한 달에도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함으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내 손에 실력 없음을 인정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손에 능숙함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8월 한 달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역사하실 그런 놀라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